오늘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지 499주년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500주년이 돼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은 이 개혁의 행사들을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도 아주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특별 집회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의 불을, 종교개혁의 불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로 생각하면 1000년 동안 이 캐톨릭의 엄청난 성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를 선포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가 무슨 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릇된 것을 95개조 안티테세, 95개조 반박문을 그냥 자기가 강의하는 대학교 정문에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불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텐베르그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프린트아웃 다 해서 요즘은 SNS죠. 갑자기 전 독일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숨막혔던, 정말 이게 구원인가? 이게 신앙인가? 도대체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자들이 맞다.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정말 맞다. 그러면서 개혁의 불이 계속 번졌던 거죠. 이날이 바로 종교개혁.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특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고행하고 수행하고 또 칠성례 드리고 그저 면죄부를 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복음에서 나온다.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행이 아니다. 어떤 오래 인간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틴 루터가 특별히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터닝포인트를 가져오게 되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마틴 루터에게. 여기에서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한 이 마틴 루터의 개혁의 사상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핵심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솔라스,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데 이 5가지 중심되는 핵심적인 진리를 제가 오늘 선포하기로 원하는데 조금 내용들이 이게 오늘은 강의와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조금 강의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염려는 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무엇이 개신교고 가톨릭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 구원의 소리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서 마틴 루터의 개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저 온 땅에 퍼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애매하게 그래서 들은 풍월로 알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힘들겠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마틴 루터가 10월 31일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나? 거기에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붙여진 게 아니에요. 원래 11월 1일이 캐톨릭에서는 만성절이라고 All Saints Day라고 지켰어요. 그때는 모든 이 성주나 영주들이 성자라고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모든 사람들의 유물과 유골들을 모셔둔 저장소를 오픈하는 날이에요. 그게 11월 1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이 이분날이 10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인들의 유골을 가서 그 관 같은데 아니면 그 유골을 모셔놓은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또 키스하고 또 그것을 경배하고, 그렇게 될 때 성인의 은덕, 공덕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성인 이 공덕설이에요. 성인을 경배하고 추앙하면서 그 공덕을 쌓아서 그러한 공덕으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또 더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 연옥에 있는 조상의 영혼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 만성절을 1년에 만성절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추앙하는 성인들, 성자들, 성모, 이래서 그분들의 있는 무덤이 있는 것도 그것을 안치해 놓은 곳에 모여서 그것을 그렇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만성절이에요. 바로 이 절기에 이러한 우리 인간적인 행위로 이렇게 성인을 추앙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성인들을 숭배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사실은 그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월 31일을 택해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이 성당 앞에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캐톨릭의 교리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의, 구원받고 천국 가는 비밀들을 그저 성도들에게 가르쳐왔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가를 95개조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반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사실은 그가 개혁하려고 한 건 꿈을 꾸고 무슨 조직을 세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 사실이 진리를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고, 자기도 나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명을 깨닫고 목숨을 내놓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기에 크게 두 가지 경험을 그가 갖게 됩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광부였습니다. 그 정도면 중산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인문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석사과정까지 마치는데,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법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법률을 해서 좀 높은 직위에서 좀 이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제 법대로 그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개월, 2, 3개월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날이 좀 흐렸습니다.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가 공교롭게 자기의 친구에게 맞게 돼요. 같이 가다가. 그래서 갑자기 벼락을 맞게 돼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는 걸 중단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거기에도 한 2천여 개의 수도원들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정통하다 또 전통이 있다고 한 수도원이 어거스틴 클로스터입니다.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수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요하네스 스타우피츠입니다. 근데 이분을 여러분들은 아주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신학적인 영적인 변화에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수도원의 규율에 따라 서약한 대로 그는 고행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 1510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태리 로마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아주 유명한 최초의 성당이 있어요. 라테란 성당. 거기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이 빌라도 계단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빌라도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 빌라도 계단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빌라도 계단에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계단을.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 되는 헬레나가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갔다 이 빌라도 계단이 너무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바가 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계단 28개의 계단을 올라갔다. 그래서 그때 황제의 권위로 예루살렘의 그 계단을 이태리 로마로 최초의 성당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복원시켜 놨어요. 가지고 와서.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 계단에서 이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다니면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 사함을 받는다, 면죄를 받게 된다.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칼라 상타의 그 계단을 계속해서 마틴 루터도 올라다니면서 자기의 죄, 특별히 할아버지의 죄를 용서하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무릎에 피가 나고 고통이 임하는데도 전혀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나. 과연 이렇게 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가고 내 죄가 이것을 통해 사함을 받을 수 있겠나. 그래서 오히려 이 구원받는 개념에 대해서 혼동을 갖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기의 멘토가 되는 그 영적 스승이 되는 요하네스 스타우피츠에게 이런 고백을 나누면서 경험을 나누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고행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한다 한들 그리고 그는 금식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식과 고행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위장병이 평생 동안 그 위장병이 생긴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금식도 많이 하고 고행을 해보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항상 마음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그는 신부가 되고 이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위치에까지도 오르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이러한 고민,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는 고민이 빠지게 되면서 이 요한 스타우피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인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시편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의 의를 자꾸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러면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또 갈라디아서로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읽은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책을 쓰고 묵상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리스도, 보이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 전가가 된다고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 시편에 또 갈라디아, 또 고린도전서에 계속 연구하면서 탑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 블랙 클러스터라고 검은 수도원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도 수도원이 또 있고, 그 탑 옥탑방과 같이 거기 타워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요. 탑의 경험을 두 번째 갖게 돼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경험은 뭐라고 그랬죠? 벼락의 경험이에요. 벼락 맞은 거. 이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의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탑의 경험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게 탑의 경험 이전에 벼락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의를 나누게 됩니다. 루테의 두 가지 경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심판을 받는 자리가 형틀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 뒤에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임하여서 우리의 죄는 예수가 심판받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만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탑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길 바라요. 우리 한국 분들은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어려서부터 공부하니까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하게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 성경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 어떻게 해서 마틴 루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 비텐베르크에 그 목숨 내놓고 이런 그 당시에 교황청을 향해서 안티테제를 붙일 수 있겠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확신이 없으면. 목숨 내놓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여러분 제가 참고적으로 말하면요, 종교개혁이요 유럽 문명과 세계 문명을 완전히 뒤바뀌게 합니다. 종교개혁이 만일에 중세가 개혁이 없이 계속 갔더라면 유럽 문명은 썩어버렸을 거예요. 타락했을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을 거예요.
근데 개혁의 물결로 인해서 유럽이 다시 일어납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에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엄청 이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righteousness,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성례전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돈을 모금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면죄부를 그 당시에 판매했거든요. 이 면죄부는 이것을 사는 이 순간 너희들의 죄가 면함을 받는다. 그게 면죄부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서티피케이션인데, 이것을 사는 순간 이 조상의 영혼도 연옥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 이 조상 것까지 또 다 내 죄까지 또 심각한 죄, 이것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고 또 적게 주고 이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이러한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 심령의 믿음으로 간직한 심령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변했던 것이 95개조 안티테제예요. 이후에 그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 이 루터의 행동에 이제 캐톨릭도 그냥 말 수는 없지요. 그래서 교황 당시 레오 10세가 마틴 루터를 파면합니다. 파면하고 동시에 1521년 3월에 찰스 5세가 루터를 보름스 회유라고, The Year of Worms, 이 보름스 회유에 마틴 루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예요.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틴 루터를 정죄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살해를 하기 위해서 보름스 회유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그동안에 썼던 책들, 강의한 내용을 다 그대로 증거물로 갖다 놓고 마틴 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너희 책이 맞는가? 네, 맞다.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너의 논조를, 너의 그 사상을 철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데 고백을 하게 된다. 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너는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때 루터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책은 세 종류의 책인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책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왜 로마의 세금들이 이태리, 아니 우리 독일의 세금들이, 백성들의 세금들이 이태리로 가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를 담은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믿고 있는 캐톨릭의 이 모든 교리들과 교황의 결정사항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내가 강의하고 내가 내 이론을 밝힌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는 하루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하루에 그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연 내 목숨이 달려있는 건지 아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갑니다. 가서 그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황제와 그 많은 의원들과 신학자들과 또 백성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증거와 내 이성에 비추어 나의 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지금까지 쓴 이 모든 것들을 교황들과 교회의 권위보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명한 일이 아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걸 말했다라고 입증한다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 책들이 나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내 양심의 고백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Help me, O Lord. 오 주님 나를 도와주소. I am here, I stand here.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 유명한 말입니다. 어려움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그 순간 Help me, O Lord. I am here, stand here.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카를 오스에 의해서 이제부터 마틴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칙서가 발표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보름수 회의 현장을 떠나는 순간 어느 누가 돌로 치든 칼로 치든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마틴 루터는 죽음을 당해야 될 이런 판결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제 보름수 회의를 마치고 그 성을 빠져나오자마자 복면을 쓴 여러 이 말을 탄 기사들이 그를 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자신은 죽었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마르트부르크 성의 영주였던 프레드리라는 영주가 자기의 기사단들을 모아서 마틴 루터를 오히려 납치해서 비밀리에 그 자기의 성에 숨겼던 겁니다. 그리고 농부의 옷으로 변장시키고 마틴 루터가 이 속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 거기에서 지내도록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당시에 1000년을 넘게 성경을 봤던 라틴 벌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AD 385년에 이 제롬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 라틴어, 그때 당시에는 루터 시대에는 라틴어가 사실은 사회예요. 죽어있는 문서, 자기도 알지도 신부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라틴어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저 그거 암송해서 미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증거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침부터 저녁 계속 밤잠 안 자고 그가 번역을 1년 만에 마쳐요. 그 성에서 숨어서. 그 신약성경이 독일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독일어의 그 문장들이 얼마나 원래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법학도 했고 또 신학을 했던 분이라 독일어에 얼마나 유수하든지 독일어의 기본적인 교과서가 됩니다. 이게. 그럴 정도로 이 성경이 놀라운 참
그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독일에게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9월 달에 번역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9월 성경이라고 해요. September Bible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향이 영국에 또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성경을 아무나 소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번역하고 읽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오직 특별한 신학자들과 특별한 신부들만 성경을 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백성들을 성경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그냥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의미난 정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 성경을 읽지 못하겠는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때 인쇄술이 발달해서 찍어서 계속해서 배포를 했던 거예요. 이 역사가 이 독일의 문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영향을 미쳐서 윌리엄 틴들이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결국 윌리엄 틴들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될 정도가 됐어요. 화형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화형을 당하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될 유일한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런 화형을 당합니다.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제 동참하는 많은 동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는 1546년 사후 이후에도 그 뒤를 필립 멜랑톤이라고 하는 자가 그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이끌고 또 칼빈은 제네바에서 또 개혁을 또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쯔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참 유럽 문명의 종교개혁들이 목숨을 내놓고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그런 개혁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현저하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중요한 5가지의 사상을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솔라 스크립툴라, 이건 오직 성경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사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해서 마지막 5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사상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5가지 사상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이 5가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요. 시작. 솔라 스크립툴라, 이것이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인이나 성자나 그 어떤 전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안,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은혜와, 예,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라 그라티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삶은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5가지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성경을 사실은 연구하거나 읽지 못하도록 한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4가지의 사상들이 확실하게 이해되고 백성들이 이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 역사들이 불같이 번져났던 거예요. 아, 맞다. 고행이 아니다. 어떤 제사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불같이 저항하는 운동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면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제가 이해를 하나 드릴게요. 심지어는요, 십자군 전쟁이 11세기 말에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을 선포했던 당시 교황 우르반 2세가 있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든 죄를 면하게 된다. 사실은 십자군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죄는 다 면하게 된다. 그래서 십자군들을 모집했던 거고, 어린아이 십자군까지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십자군 전쟁에 생명을 바치게 되면은 조상들의 영혼까지도 다 구원하게 된다. 이런 아주 참 허무맹랑,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때 당시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십자군 전쟁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군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개념들, 그런데 이 개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래서 유명한 라이프치 논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당시에 유명했던 가톨릭 신학자 존 에크가 있습니다. 존 에크가 이제 마틴 루터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논쟁을 라이프치 논쟁이라고 그래요. 1519년 6월 27일에서 거의 한 20일 넘게 7월 16일까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디베이트를 할 때에 이 존 에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황의 교서 어디에 전부 다 이야기가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런 때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이 두 분의 비교를 해보면, 논쟁을 비교해보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계속 논쟁을 했던 존 에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어디에 라고 말하는 마틴 루터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해버렸어요. 이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도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우리가 원바디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야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 경험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있습니다. 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어떤 장로님이 그래. 장로님의 얘기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정의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진리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이 모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조국교회, 미국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지, 인간들이 부흥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여지없이,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hilki야가 읽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만이 여러분 구원함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봉사해서 뭐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이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죄에 대한 심판, 내 죄에 대한 이 죄의 갚으심,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내 죄가 갚아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 믿는 자 안에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안에 임퓨트, 전가되는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 구원의 의는, 사랑의 의는 사람마다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멕시카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네. 돈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놓입니까? 여러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되는 문제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취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 칠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인들을 숭배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멕시코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성모 마리아상을 해놓고 그 앞에 촛불을 다 켜놔요. 수많은 촛불들이 그 앞에 이 사과도 갖다 놓고, 예를 들자면 대추 갖다 놓고, 한국에 성황당에 뭐 가보면 그런 거 있듯이 그렇게 멕시코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 기도문을 써붙여. 다닥다닥 붙어 있어. 거기에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 기도문도 써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멕시코 여행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서 그도 경배하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퓨트, 전가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네 번째로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이 믿음도 사실은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줄을 내려주는데 이것을 붙드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인간의 행위를, 의지를 많이 강조해요. 예,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구원받지, 붙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다. 그래 믿어야 구원받지. 믿어야 된다.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언니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벼락의 이 체험을 통해서 그걸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한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양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나도 알지 못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나를 회개케 하고 주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줄은 나도 예상치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사하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이 생애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한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계속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